3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네, 오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로부터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로부터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25장 1절로 9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예물, 재료가 있다.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에 물릴 여러 보석들. 이 보석들이 뭐냐면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뭐로 살아왔습니까? 노예로 살아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어떤 자원이나 물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있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냥 노예로만 살아왔다고요. 자신의 소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방금 제가 열거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진귀한 예물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수많은 보석들, 예물들, 그 재료들을 어디에서 구했길래 그들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7년 1월 1일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살펴봤던 말씀이거든요. 네, 아마 기억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볼까요? 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약속이죠.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강한 손으로 즉 10가지 이적으로서 완악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면 그때야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에 굴복하며 너희를 풀어줄 거다. 근데 바로 그때 너희를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그들의 물품을 뭐하게 하겠다? 취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고 이것이 12장으로 가면 그대로 성취되죠. 12장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빚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하였다? 취하였다. 지금 이게 말씀을 화면에서 살펴봐서 모르시겠지만 본래 취하였다라는 이 부분에는 숫자 1이 달려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 숫자 1을 따라 각 줄을 내려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탈이라는 뜻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약탈. 뭐 한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치면 그들이 너희를 내보내줄 터인데 내가 결코 너희를 빈손으로 보내주지 않겠다.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게 성취됐어요. 근데 이 취하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요? 약탈하다, 빼앗다.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물품을 취하는 것은 첫 번째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구해서 물품을 받은 것이죠. 맞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뭐 해준 거다? 뭐 해준 거다? 빼앗아 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강제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그냥 400년 동안 소모당하며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필요하다면 이집트인들의 물품을 약탈해서 빼앗아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억울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악인들의 것을 빼앗아서 공의와 공정과 공평과 공의를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 언약 백성을 위하시는 그의 은혜로운 모습을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이미지가 잠언에 등장하는데 우리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순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니라. 아멘.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쌓인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쌓아. 죄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공의로운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인의 소유로 볼 수 있다라는 잠언 기자의 독특한 선언이죠. 또 이와 동일한 고백이 창세기에서 야곱을 통해 나타나는데 제가 창세기 31장 말씀 읽어볼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은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정황 속에서 나타난 고백입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몸을 의탁하여 그의 밑에서 20년을 살아요. 근데 처음에 둘이 계약하길 뭐라고 했냐면 너가 정당한 노동을 하면 내가 그에 대한 임금, 보수, 너의 몫을 챙겨주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던 건데 야곱이 그 20년의 말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당신들의 아버지가 라헬과 레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를 속였다. 우리의 계약을 파기했다. 10번이나 내 품삯을 변경했다. 즉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한 보수를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뭐해서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악인들의 불의한 재물을 빼앗아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공급하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물품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두 번째 사실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두 번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와서 가진 것이 없어. 지금은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성막을 건설해야 돼요.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물품을 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사실이죠. 그 여호와의 성막을 건설하기 위한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만 살아왔어요.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현재 광야에 있어요. 어디서 홍마루, 보석, 녹보석 이런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장막을 지으라 명령하시죠. 하지만 그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 물품들, 예물들까지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 바로 이 두 번째 사실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정했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다. 사실 이게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나온 표현인데 로마서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주님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정성을 세워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1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 로마서 4장 19절의 용어대로 하자면 백세나 되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이미 생리가 끊겨 그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은 사라, 그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 약속의 자손 이삭을 출생시키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없는 것.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었어요. 그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손 아들 한 명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 한 명도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많은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노예로만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척박한 광야에서 여호와의 장막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까? 그 유일한 근거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장막을 건설하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예배 처소를 옮기자, 우리 가정에서 드리다가 이제는 새로운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 결정을 하고 실제 예배 장소를 구하기 시작했던 게 4월 초였습니다. 얼마가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숨가쁘게 2달을 달려온 것 같아요. 2달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겐 굉장히 바쁜 긴 시간이었습니다. 공사비나 물품 구입비는 고사하고 사실 우리는 보증금조차 마련할 방도가 없었는데 새로운 예배당을 구한다는 것,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분명 분에 넘치는 일이고 우리의 힘에 넘치는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 예배 처소를 옮긴다는 것은 당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었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라라는 그 명령대로 우리에게는 그와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선 사실 그것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인함입니까? 누구로 인함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것이죠.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왔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어디에서 예물을 구하고 어디에서 재료를 구하고 어디에서 물품을 구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을 건설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 그들을 부르신 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할 수 있었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힘겨운 목표였고 가능할까 싶었던 어려운 난관이었고 실상 우리 손에는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행사고 역사라는 것이죠. 자, 평소에는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아멘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인함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 역량 밖의 일이지만 앞으로 이곳을 유지하는 것, 운영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에게는 들뜸과 설렘과 기쁨보다는 솔직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더 많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후사조차 한 명이 없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견자로 세우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후손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도 행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행사에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1절로 6절 말씀. 그리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증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돛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설할 수 있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소는 단지 재료만 있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시거든요.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 만드는 극히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시는데 단지 물품만 있다고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시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했던 솔로몬의 시대, 모든 자원이 확보되고 모든 인력이 충만했던 솔로몬의 시대에도 심지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 때 정교한 놋기구를 만드는 일은 감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두로 사람 히람을 초빙해서 그 놋기구에 관련된 모든 일은 그에게 일임하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을 만든 일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술과 무슨 지식과 무슨 재주가 있어서 광야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건설하기 위한 재료만 공급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그와 함께 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누굽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사 그들로 하여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정교하게 새겨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은사와 재능과 재주까지도 새롭게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처음부터 정교한 기술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은 보석을 깎아 물릴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사를 공급하시고 없던 기술과 재주와 능력을 공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떨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지? 어떻게 유지해 나가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여기를 성장시켜 나가지? 우리가 표어로 내걸은 것처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갈 수 있지? 내게 그런 은사가 있나? 내게 그런 재능이 있나? 내게 그런 기술이 있는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재료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재료를 정교하게 깎아 물려 새겨 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은사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디로 갈지 몰라 캄캄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배 처소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시작은 하긴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 막막한 자에게 주의 말씀은 등불과도 같아 갈 길이 어딘지를 보이고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앞길을 비춰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지 않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가 필요하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술과 재능과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건 역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아무것이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단 한 가지인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대단할 게 없는 예배당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예배 처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잘 갖춰진 건물에 들어서서 그냥 몇몇 부분을 보수하고 꾸미고 채워서 이 예배당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물을 새로 올린 것도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완전히 전체를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부분 보수하고 부분 수리하고 부분 꾸미고 부분 채워서 지금 이 예배 처소에 들어온 것 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건물을 올린 것도 아닌데 완전히 새로 뒤엎은 것도 아닌데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한 게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거실 벽을 막고 있던 벽을 허물었고요. 누수로 인해 잔뜩 터지고 부풀러 올랐던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새로 깔았고 몇 가지 노후한 설비를 교체하고 페인트를 칠했으며 조명을 설치하고 비품을 구입해서 설치한 게 다입니다.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고치고 조금 꾸미고 조금 채우는 건데도 이렇게 힘들다면 이렇게 머리 아프다면 신경 쓸 게 많다면 골치 아프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보기만 해도 우리가 아까 찬양에 듣었던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기만 해도 경이로운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 나는 기존에 있던 거 조금 꾸미고 고치고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지?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지?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재주는, 하나님의 기술은, 하나님의 은사는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부유하고 깊은 것이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계자예요.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예요. 가장 위대한 장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가 보고 몸담고 누리고 기뻐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얼마만큼의 자원이 있는가? 얼마만큼의 은사가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인, 위대한 설계자, 위대한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고 믿음이고 신뢰이고 소망이며 사랑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창조라는 것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감흥이 없죠. 교회에서는 창조가 너무 당연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창조라는 것은 말을 꺼내기도 죄송스러운 주제고 민망한 주제여서 입을 다물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무로부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묵상하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당연하니까 아무도 창조를 말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는 부끄러우니까 창조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왔고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기술도 없고 심지어 지금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막을 기어코 건설하게 역사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우리를 세움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시며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냐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영생으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대로 하자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 안에 거룩을 위한 재료는 1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떤 거룩한 영적 자질과 고결한 성품을 재료로 삼아서, 내 안에 있던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나오미의 가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신자의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고 믿음이고 신뢰이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무로부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의 없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창조하시며 이 세움 교회, 세움의 신앙 공동체도 주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복이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넘쳐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